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옮겨놓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곳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존심, 가장 큰 담대함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비서에도 또 비서관에도 또 무슨 장관이나 총리에도 막 이렇게들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붙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 계열, 누구 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이렇게 물건 참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어 보죠. 어디 산인가를 보잖아요. 아주 멋진데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그러면 좀 마음이 이렇고
거기가 국산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또 보통 이런 마음들이 보통 있죠. 결국 어디 산이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제 가치 판단의 사실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지는 존재야. 이걸 하기를 가장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번에도 현대자동차도 뭐 리콜한다고 그러죠. 자동차가 좀 이상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차를 전부 다 걷어들이고 새로 바꿔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름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돈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나중을 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칭함받은 주의 것 된 교회.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마땅한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내가 하나님 밑에 머리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야 되냐? 내가 내 건데.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나야 땡큐지. 이런 거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일날 오면 제가 직접 요리하지 않아도 누군가 밥을 해주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먹는 시간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치울 때도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또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또 설거지를 하죠.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가면 왜 좋으냐? 남이 해준 밥 먹고 남이 밥 먹은 걸 다 치워주니까 너무 좋더래.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남한테 맡기면 굉장히 마음이 사실 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알면 굉장히 편한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분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나한테 그냥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해요. 며칠 동안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1년치 연봉 정도가 있어야 이게 먹을 것 같은데 수천만 원이 들 것 같은데 너희 가진 게 뭐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내게 갖고 와라. 결국 주님의 손에 올려 놓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것이었던 게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물론 아버님 회사였지만 직장 생활할 때는 저 꽤 잘 나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95년, 96년, 2000년도 되기 전인데 그때 제 월급이 근 3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넘어갔겠죠. 그러니 참 일은 더럽게 못하는 인간이 돈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적금도 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딱 교회로 들어와서 첫 사례를 받았는데 30만 원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11조 했던 금액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집사람한테 뭐 생활비 주고 뭐 이런 생색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를 썼죠. 다 드렸어요. 사모님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그리고 다 드리고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생활비를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그냥 통째로 넘기니까 나는 뭐 책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가 어찌 보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내
건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땡큐지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기쁜 사람들이 누구냐?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결국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만큼이 부족하니까 딱 요거만 도우세요. 딱 요 방법으로 도우세요.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손대시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건 딱 여기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도우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나는 도무지 내 것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제 사실 더 나은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막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주님께서 날 보고 죽으라고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믿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사실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사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뭘 좀 하다가 이게 잘 안 돼. 힘에 버거요. 그럼 어떡하죠? 엄마! 이렇게 되든지 아빠! 이렇게 가요. 걔들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당장 이 일이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아빠 해놓고 나서 넘겨놓고 끝나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과연 뭘까를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사실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한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심령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서 5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 보고 깨소서 깨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깨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깨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를 돕고 책임지고 싶은데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러시죠? 성경을 보면 알겠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돕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의 말을 항상 듣기 원하시고 손을 펴서 돕기 원하시는데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다가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회개한 자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면 라합을 점이시고 또 용을 찌르신 이를 주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 우리는 라합 그러면 기생 라합만 생각해가지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라합을 점여? 이 점였다는 얘기가 이렇게 획 뜨듯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기생 라합이 저주를 받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무식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성경을 좀 보죠. 자, 이사야서 30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사야서 3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애굽을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때 라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배 무슨 뜻이죠? 먹는 배, 이 배, 두 배, 타는 배 뭐 많잖아요. 그것처럼 라합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라합이 바닷속에 사는 괴물, 옛 용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일 때도 라합이라는 말이 쓰여져요. 우리는 흔히 뭐 리워야단이라고도 그러고 옛 뱀, 용이라고도 부르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을 이야기할 때에도 라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라합이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이게 기생 라합이 되면 곤란해지고 원수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는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봤더니 바닷물, 깊고 큰 물을 말리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무슨 사건 얘기겠어요? 홍해바다 가른 사건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에 내셨던 것처럼 70년 동안 종되었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같으니까. 애굽의 손에서 구속하셨던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니까. 결국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회개하여 주님의 손에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일을 압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광야로 갔다가 또다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돌아갔을 때 40년 동안 헤맸던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확실하게 의탁하고 다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과거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달라진 것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말씀만 들어도 심령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아닌 것 같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깰 수 있도록 그의 편팔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거리가 되었던 부분을 내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하고 내 방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할 수 있다. 내가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위로자시다. 어떻게? 과거,
바로의 지하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광야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의 유일한 위로자다. 너희들이 그때는 모세를 의지해 보려고도 했고 금송아지를 의지해 보려고도 했고 별거 다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지 않냐. 결국 하나님만 위로자이시다. 그분의 위로를 구하고 그분께 책임져 달라고 해야지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어떤 조직에, 어떤 현상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다시 묶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환경이 어렵고 누가 어쩌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고 떡이 몇 개 안 되고 물고기가 몇 마리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올라가서 예수의 것이 됐냐 안 됐냐, 둘 중에 하나만 문제라는 거거든요. 결국 네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져서 하나님의 거냐 아니면 네 거냐를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도, 손을 펴서 과거의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도, 땅의 모든 이치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키는 이유도,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가장 제대로 된 교회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함을 얻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제대로 교회된 것이라. 참 부럽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가정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저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위로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환경을 의지하고 싶고 뭔가 내 계획을 의지하고 싶을 때 단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여기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셔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들이 결국 첫째 부활에도 올라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피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주의 것이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의 팔이 깨셔서 우리를 도우시되 과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과거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것이라 올려놓을 때 얼마든지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것인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마다 도우신 분명한 간증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것이라 주장하며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것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의 것이 된 증거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